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구약 성경 1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구약 성경 1페이지 말씀, 오늘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자,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거에 좀 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 그 사람의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패션, 이런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상대방을 볼 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왜 갑자기 또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 형상을 느끼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창조론이 가설이 아닙니다. 창조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막 억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한다는 건 몇 가지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의 그런 어떤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나의 시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좀 차이가 있는 점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람인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가치가 있는 평등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또 반응이 다르셨어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냥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기쁘시고 행복하신 거죠. 이렇게 내가 만들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고 이게 너무나 이렇게 막 뿌듯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건에 만족하려면 얼마나 그 내가 만든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제대로 만들었고 그게 다 마음에 들려면 진짜 완벽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완전히 만족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을 딱 보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기쁘셨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기 자식이 예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작고 어린 아이가 예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식이니까 이쁘지만 그 아이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을 닮았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배우자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출근할 때 아기랑 이렇게 아내가 자고 있어요. 근데 아내의 자는 모습과 이 아기의 자는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 자고 약간 옆으로 자거든요. 옆으로 자고 팔을 이렇게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여줄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냥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그거 그냥 그런 완전 찍어 놓은 것 같이 누가 애기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아기의 자는 모습과 아내의 자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그게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 나의 모습 또는 배우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모든 모습, 그리고 우리 안의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을까? 이런 자연스러운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되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와 또 내 모습을 통해서 조금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막 꾸지람을 듣고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막 혼나고 막 눈치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로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습 자체만으로도 항상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실패한 그 하루, 아무도 여러분을 쓸모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하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묵상하다가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도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더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셨을 텐데 나는 상대방을 보면서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하나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나에게 있는 모습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나 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막 기쁨의 감정이 없는데,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없는 것을 막 끌어올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기쁨이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볼 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기쁨의 마음이 나에게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악한 것을 볼 때 이건 아닌데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악한 것을 악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게 예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선과 악을 모르니까 그게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셨어요. 그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조금은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곧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존재로 보기보다 조건들로 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줘요. 이렇게 사람들을 아파하게 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걸 전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면서 전혀 막 어떤 그 미안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가장 마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텐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을 보며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과연 어떨까?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구분 짓고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모두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학교나 직장처럼 사내 정치며 사내 이런 파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분파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서 말씀이 되게 떠올랐어요. 이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 야고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성경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야고보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10절을 볼게요. 또 같은 입으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근데 이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한 그 입술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저주하는 동시에 그런 일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뭔가 이 야고보도 지금 이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설교하거나 이랬을 때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과 복음에 비교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만 해야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듯 혹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고보 당시
그때 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이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한 내 입술이 돌아가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번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변에 여러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교회 카페 주변에서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다 들려옵니다. 사역자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듣게 돼요. 근데 거기서 특히 청년들도 이제 뭐 셀 모임을 하기도 하고 주중에 뭐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교회 주변 카페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은혜로운 이야기도 있어요. 또 새 가족의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카페에서 이 청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뭐 교회 왔어요. 아니면 그때 뭐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은혜가 돼서 주중에 그런데 왔어요 하는 새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도 뭐 뒷담화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카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거기에는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카페에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똑같고 더 심하진 않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 내용들은 뭐 했던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요 그 정보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때에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만약에 언젠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적이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혀 그러지 않고 안 좋은 얘기들, 뒷담화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 때문에 서로를 뭐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또 사랑하겠지라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입에서 나올 때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대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복음의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선교 시즌이니까 좀 한 가지 선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교를 가면 선교 대상지, 그 교회나 그 선교지나 그 선교 그 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 막 선교 대상지로 해서는 잘해요. 그런데 간혹 이게 너무 팀원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원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기도 하고 서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선교팀을 챙기지 못하고 선교팀과 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선교지를 한다고 하지만 이 선교팀에서도 내가 같이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는 가야 하는 대상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내가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듣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서 기뻐하듯이, 내가 우리 팀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팀원의 모습, 그 준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동일하게 보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선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삶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용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특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그렇죠? 창조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라고 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게 뭔가 선과 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좀 옳은 일이다, 이게 좋은 일이다, 이게 선행이다라는 그래도 감각은 있잖아요. 그 감각이 있는 이유가 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또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창조에 관한 1장의 내용입니다. 쭉 나오다가 이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린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노아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그냥 벌하기 위해서, 버리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렸다. 이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끊으셨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어쨌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뭐 좋은 일을 했든 안 좋은 일을 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든 없든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뒤에 있는 또 문장이 되게 깊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히브리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그렇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막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 뒤에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살인을 하진 않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들려왔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살인이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자존심, 뭐 자존감, 감정들, 이런 것들을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완전히 자존감을 다운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내가 했던 행동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내 생각이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 또한 죽이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도 죽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죽이고 다운시킬 수 있는 일들마저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좀 가지고 한번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있죠. 사실 가족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뭐 어머니 아버지를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한번 가족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든 믿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믿음이 없다고 혹시나 막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뭐 부모님이 만약에 뭐라고 하면 엄마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 예수 안 믿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마음은 있겠지만 마음이 아파하시고 오히려 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데 나와도 관계가 없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혈연 관계인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겠어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향한 외침, 교회를 향한 비전도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겁니다. 가족부터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부터 구원해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마음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지, 이해되진 않아요 내 눈에. 저 사람 절대 내가 답답하다 막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답답해요. 이 사람은 되게 좀 심지어 좀 멍청한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답답함이 들거나, 이 사람은 너무나 나와 결이 달라서 맞을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하는지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막 피하고 싶고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대화조차 하기 싫어서 그냥 저 사람은 악이라고, 사회 악이라고, 저는 뭐 사탄 들려내는 천처럼 막 저런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서로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성품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 좀 제법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말을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다름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르지만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교회에서부터 그런 성품들과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밖에 나가서도 전혀 다른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래도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저는 여러 가지 좋은 은혜와 순기능들이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 그 훈련의 모습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해보면서 그의 나의 성품들을 조금 더 넓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셀과 사역과 그리고 뭐 전혀 나와 관계가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한번 인사해 보시고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리고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요즘은 뭐 위러브의 그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런 게 축복송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축복송이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 이 말이 너무나 오늘 말씀과 그렇게 매칭이 되죠.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때요?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뭐 개성, 성격, 뭐 인성,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먼저 그냥 그 사람이 그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 기뻐하셨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껴보셨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고 그냥 여기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 리버스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내가 확신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상형을 찾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나눴습니다. 자, 그때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 준비하면서 그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은 서로 받아들일 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줘 보세요. 용납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모임과 예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이 고백도 우리가 같이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좀 이런 기도가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시작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 중에 매일 반복적으로 만나야 돼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기 싫은데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며 귀하게 여기신 사람인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 나도 그 사람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일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요. 그때
서로를 보면서야 너는 뭐 했니?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 했니? 얼마를 벌었니? 뭐 어떤 삶을 살았니? 물어볼까요?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로 기쁘고 잘 지내고 교제하면서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어떤 수련회나 프로그램에 가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그게 있어요. 그게 TD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서 더 얘기는 못하지만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TD 가면 너무나 행복해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남녀노소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후의 모습 아닐까요? 그냥 그 사람이 뭘 했고 어떤 말을 나에게 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저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더 기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존중하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성경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 처음부터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한 주 아니 그리고 우리 일평생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